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로 24절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신 줄 알지 못하고 인간 사람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죠. 수건이 그래서 덮여져 있고 그 육체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그냥 문자 보여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보여지는 것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 뜻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보여지는 걸 통해 율법 아래 있으면 결국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말씀은 니코로 영, 니코로 생명.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이 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게 되려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그걸 깨닫고 율법이 뭔가를 깨닫고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야 된다. 주 안에 가면 벗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뜻하는 그 의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이면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게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스케네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 프로스케네오 그 뜻이 예배인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영광 이러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 설명하잖아요. 섬기러 오셨다 그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그 섬기다 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해드리는 것 섬기는 거라고 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 이걸 섬기고 우리도 이것을 보고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이 보이는 현상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거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그 행한다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셨던 겸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마우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겸손하신 하나님, 이런 걸로만 하는 거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순종, 그래서 그 순종하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는 거죠. 그 섬긴다는 그 뜻은 뭘 말합니까? 프로스케네오,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긴다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하코네오, 여기는 다하코네오인데 이 섬기다는 뜻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주님께 섬긴다고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은 그 뭘 말합니까? 프로스케네오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야 하는, 이게 뭐냐? 영적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한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가볼까요? 똑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똑같이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공간 복음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러 온 이유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 보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섬기는 게 지금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가? 무엇을 섬기려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 이유가 죽음으로밖에, 쉽게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허물과 대로 죽은 인간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말하잖아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안 받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땅적인 존재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섬긴다고 해도 결국 그는 자기 의을 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 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을 해야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다. 이게 의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게 되어질 때만 그 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신 분이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우리도 함께 그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지금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지금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알아야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그 말씀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잖아요. 네가 소경되었더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르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의인이 디카이오스인데 죄인이 하말톨로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로 가볼까요? 주님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그분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복음의 내용들을 깨달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함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알고 그와 함께 타나토스가 되어지면 거기서 벗어나서 임마누엘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픈 자들을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지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 여기도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병든 자,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볼까요? 부른 이유가 뭐냐면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회개시키러.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회개는 뭘 말합니까? 보이는 현상에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 마음을 소유해야만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뀌어진 마음이죠. 애것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에 썩어져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인을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의인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오신 이유는 그래서 창세기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엔 그러고 에레츠 그러잖아요. 하늘 땅적인 존재들을 하늘들의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하늘과 땅 이걸 말씀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지만 그 보이는 하늘과 땅의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임마누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결국 그 전능자, 그분과 강한 자, 그분과 함께 결합되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가보면 마찬가지죠. 죄인을 구원시킨다. 구원 소조라고 하잖아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밑분 말씀이 뭐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창조잖아요, 창조.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 그냥 보링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그 영을 주셔서 그 마음에 인치시는 것, 보증하는 것.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말씀,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같은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잖아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그 깨끗한 말을, 그 진리의 말을 우리가 갖지 못한 자는 이게 없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유명히 대속해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가볼까요? 이 대속물, 그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은 니토론인데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니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니오는 속정값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오는 풀어주다. 풀어주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을 시켰다. 그러는 죄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제는 자유에 풀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70년이 차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풀어주잖아요. 오레스 왕을 통해서.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것.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 이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성경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은 이렇게 구절로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유혹의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진노의 자녀였던 자, 죽음을 죽음으로 알지 못하고 그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자, 거기에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풀어주다. 이 대속이라. 대속. 대신 값을 치르고 사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요한복음 4장 24절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갈라디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깨달아야 돼. 진리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성령. 그게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하나님 청구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 그 말씀이 그리 있어야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예배자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나는 죽고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7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래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 영. 이게 없으면 예배가 드릴 수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배드리는 막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리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신 하나님은 호흡하시는 인생들과 짝이 되기를 그래서 원하는 거죠. 짝.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짝이 된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 호흡하십니다. 이 짝이 안 되면 호흡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구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6절 그 말씀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짝을 만들잖아요. 스가랴서 3장 17절에 가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스가랴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 보증으로 너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이 세상 만들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좋았더라 계속 일부분 말씀하셔. 완성 말씀하잖아요. 누구 말합니까?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줄 자. 이게 하나님 기뻐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인간들에게 채찍과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생명을 원하는 거죠. 생명. 에베 드릴 자. 포로시케네오.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 너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창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지금 그거죠. 우르노스. 자, 그럼 예레미야 50장 5절에 지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창조하는 창세기 1장과 지금 같은 뜻을 말씀하죠.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들으며 말하길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므로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죠. 예호바.
에호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에호바.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도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게 지금 영원한 언약, 그게 누구냐? 여호와와 연합한다. 그래, 이게 언약이라는 뜻을 보면요, 베레트라는데, 이게 바라, 같은 뜻입니다. 그 언약이 바라, 그 바라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창조잖아요, 창조. 베레시티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창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창조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건 그 내용이라는 거죠. 누구? 그 생명을, 그 성전 안에서 머리로, 은혜로 완성시키는 거. 그게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자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바라 뜻은 선택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 뜻인데, 깨끗하게 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잖아요. 깨끗한 말, 성령, 그 안에 인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인데 그 더러운 말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 깨끗한 말, 그게 성령입니다. 깨끗한 말.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여기도 창조가 바라잖아요. 창조하다. 여기도 선택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선택하다. 창조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 없는 것을 만드는 물건 그런 걸로 보지만, 선택하다 그런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잖아요.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 다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연합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깨끗한 말, 진리의 말 가운데 거하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속에 온, 그게 지금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말하는 거죠. 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엔 아우토스, 이게 아우토스로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볼까요? 여기는 엔 크리스토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볼까요? 그것도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부르신 이유로, 죄인을 부르시려고 부르셔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시키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진리가 없는 너, 깨끗한 말이 없는 너, 비진리 가운데 있는 너, 율법 아래에 있는 너, 그 말씀하는 거죠. 보이는 현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 이 세상 천지창조만 했다고 우기는 너,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집에서 머리 안에,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 몸의 지체인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사, 같은 말이죠. 너희를 창조하사, 같은 말이잖아요. 봐라. 선택하다, 그는 여기는 베리트, 약속하다는 뜻이죠. 베리트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하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엇으로 합니까? 언약이 기둥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기둥으로 세워져 너희가 보이는 육신의 예수로 오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네 죽음, 그걸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영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워진다는 그 뜻은 뭡니까? 연합되어지는 것, 임마누엘 되어지는 것,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그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 2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합하자, 여호와와 연합하자 그랬잖아요. 영어는 에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 연합하자는 나방. 그 연합하다는 그 뜻이 결합하다 뜻이잖아요. 아까 엘 그랬을 때 전능자와 결합한 것. 그게 나와 연합하자는 결합한 거, 함께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과 함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과 함께 그러는 것은 하나님 이게 같은 뭐 손을 잡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5절 한번 가볼래요? 이런 관계를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지금 말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지금 같은 뜻이잖아요. 컵과 물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은 육적으로는 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그 몸이 해결되어지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영으로 의로워 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영으로 의롭게 된 것. 여기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번에 뭐 열매 했잖아요. 가서 거하다 이런 것도 설명했죠. 그래서 이게 함께 있는 이게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전능자와 결합한 것. 요한복음 14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가볼까요? 이게 연합입니다. 소마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연합이 안 되면 부활의 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가야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복음은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의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한 하나님의 죽은 자로 인정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같이 항상 딸려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왜 예수와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냐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을 만나 연합되어지고 임마누엘 되어질 얘기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돼야지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러잖아요. 되었으면 그럼 되었으면 이게 안 되면 또한 이게 될 수가 없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하잖아요. 3절 가볼래요? 임마누엘 되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있어야 23절이 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하바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하바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 그리스도 세례니 성령의 세례니 이런 걸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뭘 말씀합니까? 그의 죽으신가 하바여
죽는 거. 자, 4절에 지금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누구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면 또 거기서 살아나는가 말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성경 그 말씀에 죽음이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 거죠. 네가 야 산다고 하면, 네가 본다고 하면 네가 여기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네가 죽은 자라고 한다면, 네가 소경이라고 한다면, 네가 안진병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 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이다. 그건 뭘 가르쳐줍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이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복음이 없이는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믿고,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이름이 결국 기노스교에서 왔다 했잖아요. 알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영이신 그 말씀, 하나님은 영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어 알아야만 그게 함께 지금 죽는 것이 뭐고 함께 부활한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가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된 게 뭔가를 말하잖아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알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문자적인 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사람이란 그 내용이 뭔가, 제 몸이라는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알고 함께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그래서 장사되어지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지금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와 같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것은 그러잖아요. 죽은 이유가 뭐냐?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죽음이 뭔가, 율법이 뭔가, 보여지는 뜻대로 행하는 613가지, 거기서 말씀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죠. 벗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복음. 갈라디아 2장 3장 22절부터 계속 27절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뭐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완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누구로 마칩니까? 그리스도로 마치죠. 그럼 그리스도 마친 자는 우리 10장 4절에 가볼까요? 그리스도 마치려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들어있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뭔가를 알아야죠. 믿음은 복음부터 시작돼서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의미를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율법이 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화되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다시 가볼까요? 8장 9절에 가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것.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라고 하면 우리 쉽게 뭐라고 합니까? 말. 하나님의 말. 깨끗한 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복음의 말, 그 말이 이제는 깨달아졌으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었으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보면 뭔가 잡히고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죠.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안 깨달아진 사람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수건에 덮였으니까 절대 안 보이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쉬운 것 같죠. 쉬운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섬겨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10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계시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어디요? 마음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연합된 상태로 이제는 의로 되었다. 의 마침이 됐다. 그 안에서 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나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안에 가볼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잖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이게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말이야.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 기다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 아니면 그걸 모르니까 아니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 신성 모독죄로 그래서 잡혀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다면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보이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달라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구원받는 거죠. 육체적인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분이 계시니까 육체적인 것도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그거 쉬운 게 아니죠. 육신이 바뀌고 변화된 게 아니라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거지. 마음이 바뀌면 바뀔 것도 이제 바뀌어지겠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좋은 소식 천사를 통해서 천사라는 것은 뭡니까? 천사라면 날개 달린 게 그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생각이 지금 항상 잘못됐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유앙겔리조라고 갖다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천사입니다. 사자, 목사, 복음을 전한 자, 복음을 보내심을 받는 자, 다 하던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 하면 그런 천사가 아니라 성경이 그 원뜻이 그렇다는 사자. 말씀을 전한 자가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잖아요. 뭘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50, 40, 45, 30, 20, 10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라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자는 말씀을 받는 자를 신데오스라고 합니다. 호데오스라가 아니라 호데오스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제 아들들 말씀을 받는 자들
데오스 그래요, 데오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이리 하나라고 이제 하나. 둘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연합, 그래. 연합이라는 뭡니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둘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보이는 현상도 우리가 부부간에는 남남으로, 여자와 남자로 만나서 부부간에 하나가 되잖아요. 결혼하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부모보다도 자식간에도 부부간에는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또 헤어지면 제일 멀은 게 부부죠. 무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가볼까요? 몇 절만 하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믿으면, 이거 알게 되면 구원이 되고 하나가 되죠. 우리도 똑같이.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이게 지금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다른 게 아니죠.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은 대신, 우리는 함께 죽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할 자로 함께 우리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을 만나야 언제나 너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는 언제나 너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그리스도만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함께 죽음을 통해, 다나토스를 통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장 19절을 통해서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는, 이게 함께 죽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만 가볼게요. 그래, 부모를 떠나잖아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라 칭했는데 그게 누구냐? 뼈로 만들었는데 누굽니까? 그게 하와 그러잖아요. 그럼 24 이름으로 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바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부모는 아버지와 아들, 보이는 현상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닙니다. 이 아버지라는 그 뜻은 뭐냐면 아부, 또 어머니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파델 그래요. 파텔. 어머니는 메텔 그래요. 메텔. 그러죠. 그런데 이 부모라는 그 뜻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 안에서, 성전 안에서 머리로 의대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그 말씀, 그 말하는 거죠. 공경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되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활의 연합이 돼야 합니다. 그 영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만대와 만세로부터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 진리, 성령, 깨끗한 말, 그걸 가진 자가 전능자와 결합한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임마누엘 뜻,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임마누엘 된 자고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구해야 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